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센시 오늘 있었잖아요. 제사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계기. 이유가 있어서 뭐를 할 수가 있는, 그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남방으로 치면은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생신 때 절에 와서 주건을 올리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돌아가셨는 날, 생신은 뭐예요? 이 세상으로 왔는 날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날, 그것도 제사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 두 군데 다 스님들 모시고 공양을 대접을 하고 공덕을 모아서 그걸 돌아가시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고, 복을 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러니까 생신을 기념하는 거는 하루하루가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하루하루? 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다가가는 것들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걸 에너지로 삼고, 죽는 거라고 하는 걸 에너지로 삼고, 그쪽으로 조금, 그쪽으로 하면 죽음의 쪽으로 말고, 그렇게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표, 열반이라고 하는 목표에, 아라한이라고 하는 목표에, 성불이라고 하는 목표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거리가 뭐냐면은, 그러한 sen시는 아니지만 줄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줄가를 했다, 스님이 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한테는 생일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생일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사제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공양청을 준비를 해가지고 스님들 100명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자기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더 그쪽으로 가겠다, 더 수행을 하겠다. 자기가 1년에 모았는 거라고 하면 어중간한데, 보시받았는 재산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여기저기 이렇게 갖다 줄 때가 많아요. 스리랑카에도. 그 지압부터 시작해서 옷을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1년 내내 모아요. 모아서 어디 방에다가 보관을 해놔요. 그 중간에 누가 보면은, 아, 이 스님이 욕심이 많네라고 생각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 재산을 1년에 그 자기 그 출가했는 날에 근처에 날을 잡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100명한테 스님들한테 필요한 뭐가 그걸로 통해서 만들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재산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모자라는 게 있으면은 또 사가지고 스님들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념을 하거든요. 그거 다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스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자들도 1년에 한 번은 자기 생일을 위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절이 있잖아요. 절에 스님들이 공양을, 남방은 절에서 우리가 지금 법문 밥을 주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는 반대예요. 스님들이 절에 있지만 보살님들이 공양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스님들, 우리 절 같은 경우는 스님들 25명, 미꾼이 그 십자마나 분들이 한 25명, 그렇게 제가자 수행자도 있고 제가 여성분들도 있고 다 합치면 100명 정도 돼요. 100명한테 밥을 한 사람이 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가 있나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밥만 아니고 지약, 지설 뭐 그런 거 다 갖다 준단 말이에요.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 다 계산하면은 몇백만 원, 한국으로 치면은 들어가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못 하잖아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1년 내내 그걸 모아놔요. 조금씩. 그러니까 스님이 그 했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렇게 모아놓고 마을 사람들을 또 동원을 해요. 우리가 이런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자. 그것도 하나의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공덕을 짓는 것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동원하면서 좋은 일에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공덕 짓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하고 버스 있잖아요. 40명, 30명 타는 버스 한 2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에. 내일 공양을 올리면 오늘 저녁에 와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을 만들어요. 절에 장소가 있어요. 거기. 그 장소에서 공양을 다 준비하고 새벽부터 새벽에 부처님한테 여기는 우리는 물만 올리잖아요. 거기는 그거 아니고 죽을 올려요. 죽하고 물하고 그 양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산증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어른을 대접을 한다는 입장으로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울하고 아침에 공양을 스님들한테 대접을 하고 다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점심은 11시 15분에 먹어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그걸 변명한테 필요한 거 다 준비하고 11시 15분에 밥을 먹으니까 그 30분 전에 본문을 들어요. 본문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게 있어요. 스님들은 공양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접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공덕에 관해서 보시의 중요성에 관해서 본문을 해라 라고 해놨어요. 부처님 당시부터.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스리랑카에서는 그 10시 45분에 그러니까 30분을 본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 2시에도 공양 올릴 때가 있잖아요. 부처님한테도. 남방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는 확실하게 어른이 드실 수 있는 모든 과일을 준비를 과일 잘하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올리느냐 그 비스름하게 죽이면은 죽이고 밥이면은 밥이고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12시 지나면은 또 원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건스님 와가지고 뭐라 해요. 왜 12시 지나고도 이거 놔두느냐. 이해 가시죠? 예. 우리는 여기는 환경이 조금 달라가지고 어떨 때 생살 올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밥만 올리고 그 다음에 육법 공양 뭐 그런 거 할 때도 조금 다르잖아요. 과일도 과일채로 올리잖아요. 그거 원래 계율로 우리가 계율이라고 하는 거 지키고 살잖아요. 스님들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장 계율을 잘 지킨 분이에요. 그분의 삶이에요. 계율이. 우리가 그걸 보고 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적어놓고 부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그냥 올리면은 부처님은 드실 수 있냐? 따져보면은 못 드시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그런데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스님한테도 과일을 잘라서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스님이 어떤 데 가서 사람을 대접을 하잖아요. 계율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그렇다. 하여간 거기 그 문화예요.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전력 때요. 전력까지도 수행하고 계세요. 제가 불자들이. 개를 8개를 받아요. 8개라고 하면은 우리가 5개 있잖아요. 5개보다 조금 더 높아요. 이 자리를 좋은 자리를 쓰지 않겠다. 저녁에 오후에 12시 지나고 나서 밥을 안 먹겠다. 그 다음에 낮적이 있다와지 또 위수거라서 말라라고 하는데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즐기는 거. 즐기는 걸 안 즐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서 절에서 8개를 지키면서 발관해 있잖아요. 그거 원래 8개를 지키는 시간이에요. 그런 것처럼 살아요. 살고 저녁에 또 법문을 8시에 해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한 번 절에 와서 공덕을 짓는 일들이 계율을 지키죠. 도시를 하죠. 수행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 종, 해 다 발달될 수 있는 환경을 그 절에서 그 하루 만에 만들어요. 모살님들께서도 그거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모살님들도 보시고 아 이렇구나 해가지고 우리 강의를 2번 한다라고 했잖아요. 일주일에. 그것도 하나의 계기로 삼고 그런 식으로 모살님들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넓혀 가야 돼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지금 모살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나이가 어려서 모살님들한테 이야기하기 좀 미안하지만 급해집니다. 나이가 하루하루 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할 시간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발리, 모살님들한테 발리라고 하는 거
과거에 했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오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 놓으셔야 돼요. 수행을.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마음을 드시고 하루하루 웃으시고 웃는 거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웃는 게 모사님들의 수행이 돼 가지고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시는 걸 알고 느끼면서 웃는다. 그렇게 하면은 모사님들이 웃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은 이 행동을 마음에 안 드는 걸로 하는 거 보여요. 그걸 가지고도 나는 웃고 싶은데 그 상황을 보면은 원래는 부글부글 거릴 건데 그렇죠? 여기 더워질 건데 그런데 웃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조절이 조금 되는 거예요. 조절. 화가 나는 거 아니고 화가 나는 거는 누구한테도 모사님한테도 안 좋고 그 상황도 악화시킵니다. 약이 되는 화는 없어요. 화내는 게 있잖아요. 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여기를 해야 되고 여기는 얼굴을 웃는 얼굴 말고 조금 안 좋은 표정을 제줘야 무슨 가르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고친다고.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99%는 안 돼요. 1%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물어보겠는데요. 물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그런데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 사람한테는 이거 안 좋은 행동이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감사한 일이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절대 고치려고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가지잖아요. 웃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독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려면은 생각을 잘 하시고 판편을 잘 쓰시고 시간을 바로잡고 그 사람한테 설득될 수 있는 말로 웃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들어가요. 이해가시죠?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보살님들이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배울 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보살님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이 보고 저 보살님은 어른인데 그걸 우리가 따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행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밑에 사람들이 어른이구나. 진짜로 내가 배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배우는데 좋게 배워요. 안 좋은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보고 배웠는데 당신한테 배웠는 건데 라고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제가 나이가 이런데 어른들한테 이야기하기도 미안해요. 그래도 제가 중이라고 돼가지고 보살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보살님들 보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밖에 못해요. 또 우리도 안 하면서 할 수가 있냐? 그것도 안 돼요. 보살님들도 인간이잖아요. 보고 욕을 하죠. 뭐라 하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상황에서 이야기를 또 해야 먹히는 거예요.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고 생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님들의 생일은 줄가하는 날이다 이야기했잖아요. 부처님 단시 이야기거리를 하나 이야기하면은 원래 했는 거긴 하지만 부처님 단시에 어떤 가난하고 논사 짓는 아저씨가 있었대요. 가난하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려면은 논사를 남방에 가면은 보살님들 본 적이 있을 건데 벤티가 없어요. 벤티, 반바지 그런 거 못 사 입는 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옛날에 한국에도 줄 하나 메고 아래로 뒤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존을 뱉는 거 있잖아요. 그거 스리랑카 말로 아무다라고 해요. 그걸 입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논에서 일을 할 때. 왜냐하면 일반 옷은 망가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벤티거리가 옛날 벤티죠. 그걸 입고 일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그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님이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맨날 보는 거예요. 논에 자기가 있으면서. 그런데 스님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읽고 자기가 어렵게 일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밥을 얻어먹고 누구든 존경하고 인사하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에 저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는데 그런데 나처럼 가난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느냐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지냅니다. 그런데 하루는 스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아저씨를 맨날 이렇게 보니까 당신 저렇게 있는 거 말고 줄가나 해라. 그러면은 편안하게 밥도 얻어먹고 수행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을 스님으로 만들어주겠다. 지금 같이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그 대인 스님 계시는 절이 있잖아요. 그 근처에요. 그 절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와띠입니다. 사와띠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기원전사예요. 부처님께서 25년 동안 계시는 그 절이거든요. 그 근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절에 데리고 가가지고 줄가를 바로 시킵니다. 줄가 시키는 거 별거 아닙니다. 삼기를 하는 그분이에요. 삼기 있잖아요. 삼기를 무당사를 한 가짜미, 남만사를 한 가짜미, 상가사를 한 가짜미라고 하고 집계를 받는 거예요. 개울 지금 보살님들한테 바르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조금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돈을 안 만지겠다. 그것만 달라져요. 돈을 안 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만진다는 거, 손으로 안 만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안 받겠다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쓰지도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뭐 사먹겠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돼가지고 옷을 얻어요. 옷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입고 있었는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이 뭐예요? 팬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논을 당을 긁을 때 쓰는 거 뭐라고 하나요? 쟁기 같은 거. 그 두 개를 어떤 나무 옆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그 옷하고 옷은 끌어놓고 저 쟁기는 그 옆에다가 놔둬요. 줄가했는 날이. 줄가했는 생일날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의 마음이 점에 모였어요. 줄가하게 하고 수행하고 그런 마음이었나요? 그런 것보다는 쉽게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는 일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처음에는 그거 도움이 되잖아요. 밥을 얻어먹고 뭐 쉽잖아요. 좁잖아요. 존경도 받고.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마음이 집에 가고 싶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얻어먹는 게 재미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 옷을 내가 집에 가서는 입을 수 없잖아요. 가사를. 그러니까 내 옷을 가지고 가겠다. 나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옷은 뭐예요? 벤티밖에 없어요. 벤티밖에 없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잘 입고 있는데 나의 옷이라고 다시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다는 말이 알지요? 그거 힐이라고 해요. 팔리어로. 힐이 옷답바. 이 두 개가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전에서. 그 힐이가 느끼는 거예요. 아, 부끄럽다. 왜? 다시 이 옷을 입고 다시 또 논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속퇴를 하고 싶을 때마다 나무 앞에 가서 저거 보고는 다시 또 마음을 먹고 한 달 또 지내고 또 한 달 지나면은 다시 마음이 또 가고 다시 또 잡고 오는 거예요. 이거 마음을 잡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일처럼. 이해갔죠? 그러니까 그런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기념 대상이 있기 때문에 복을 짓는 행동이 된다. 그 입장에서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보고 있잖아요. 거기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은 왜 그 나무 앞에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돌아오느냐? 라고 스님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는 스승을 만나러 가는 거다.
라고 말을 해요. 스승이 그냥 나무예요. 나무에 쟁기에 자기 그 옷, 벤치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스승으로 되는 거예요. 스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르침을 주는 거잖아요. 가르침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보살님들이 다 스승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보살님들, 거사님들 다 스승이에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 나무도, 쟁기도, 벤치도 되는데, 보살님들은 당연히 스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승으로서 마음을 잡을 때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꾸만 이거 반복하다가 스님이 또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수행을 하게 돼요. 그 장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잡게 되고 계속 수행하는 그 사람이 돼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고치면서. 그렇잖아요.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스스로 고치고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아라한이 돼요. 아라한이 돼가지고는 그 나무 앞에 갈 일이 있나요? 없지요. 집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앞에 안 갑니까? 사람들이 또 궁금하잖아요. 요새는 왜 스승 만나러 안 가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나는 원래는 마음이 이렇게 변해서 스승한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럴 변한 마음이 없다. 흔들리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자기가 아라한이 됐다는 걸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지금 계율을 이야기했잖아요. 계율 중에 스님들의 가장 큰 계율 4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건 거짓말이 뭐냐? 자기가 얻었지 않았는 결과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처럼 건 거짓말이 없어요. 그때 잘리는 거예요. 스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거 바깥의 스님들 보기에는 이 사람은 깨달았지도 않았는데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우깁니다. 우긴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알립니다. 알리니까 부처님께서 그 스님은 진짜 아라한이 됐다. 라고 뭐라고 합니까? 선언을 해줍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고치고 깨달았는 거다라고. 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스스로 고치고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들도 수행을 할 때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가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마음을 깨달음에 향해서 가겠다라고 자기가 마음을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지키기 때문에 지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애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 매 순간 5분 5분마다 호흡 한 번 할 때마다 확인을 하셔야만이 고쳐진다. 왜? 원래 습이 원래 물은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담, 진, 지라고 하는 3가지 독.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살님들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잖아요. 욕을 누가 하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과정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담, 진, 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주장하는 하나의 대상. 내가 욕 먹으면 안 된다. 내가 무슨 일에 다치면 안 된다. 누구한테 뭐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픈 거예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공격을 받으면 아픈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진 이유가 담진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부수던져야 되는 거예요. 모살님이 아닌 걸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구스님, 모살님들이 이구라고 불러주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있어야 된다. 저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기준을 만들어요. 이해가시죠? 모살님들 눈에 한번 진짠 받았는 것 가지고 이 진짠은 전체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쳐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벗어나서 욕을 먹잖아요. 아픈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뭐 때문에? 원래 변하는 건데 변하지 않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절대 변하는 걸 가지고 변하지 않는 걸로 마음을 우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예요. 나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알게 모르게 굳어지는 거예요. 아상, 인상이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모습을 지켜야 된다. 개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들. 이해가시죠? 아상, 인상, 중생. 중생이 있기 때문에 또 굳어지는 그런 생각. 이게 바깥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대요. 그거 아니고 뭐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각을 보고 있잖아요. 계속 보려고 하잖아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 이거 굳어지는구나. 이거 굳어지는구나. 이거 생겼다가 죽다, 조금 있다가 죽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게 수행이고 다가가는 게 그걸 아는 거고 그걸 인식을 해서 아, 나는 주장할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억수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조금씩 자꾸만 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산을 올라갈 때 이렇게 돼 있는 산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계단이 돼 있는 산이면은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보살님 산에 잘 사니거든요. 잘 하실 건데 산에 올라가려면은 그런 길에 천천히 가면은 복선이 가 있어요. 그거와 똑같다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러니까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 할 수 있고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